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슬픔에 익숙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불안과 걱정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큰 기쁨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가 그렇습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 기뻤습니까? 병이 다 나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돌아올 줄 몰랐던 자녀가 돌아온 순간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기쁨이 회복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이 올 때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임합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BC 586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낯선 외국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의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짐을 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나 기뻐서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잠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남한은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북한은 공산 독재주의 국가입니다. 남한은 6.25의 전쟁의 참화를 딛고 번영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닥친 것은 극한 가난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 보니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고 마치 지옥처럼 되었습니다. 그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 생명을 걸고 살겠다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탈북민들입니다. 그들이 탈북하다가 잡히면요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강제 노동사로 끌려가든지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탈북민들 중에서 한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이 같은 그 탈북인은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극적으로 탈북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큰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생사를 오고 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버스로 인천대교를 지나면서 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긴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긴장이 풀어지며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살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그 끔찍한 지옥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일에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외국 땅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많고 당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마음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또 감사와 찬양의 연신 나옵니다.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처럼 나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나도 기쁘도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크고 작은 구원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 어머니에게 귀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가난하지만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도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름대로 감사와 행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성탄절 예배드리는 날 방탕했던 아들이 드디어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반응은 잘 왔다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는 충동원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기쁜지 그들과 허그를 하고 아이고 잘 왔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기쁨이 있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큰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떼들을 데리고 초원으로 가서 풀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도 마셨습니다. 푹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양떼들을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니까 양이 99마리입니다. 뭐가 잘못됐나 다시 세어봐도 99마리입니다. 뭐야,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순간 목자는 당황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양은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도저히 야생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목자는 즉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과 골짜기를 찾도록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드디어 꾸물꾸물하는 녀석이 보입니다. 아이고 저 녀석입니다. 이 녀석아 너 왜 여기 있냐?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어린 양을 꼭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룰루랄라 기뻐하면서 돌아와 이웃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말합니다. 친구여 이웃들이여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노라.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드라크마는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미국 돈으로 한 1000불 정도 됩니다. 어찌 보면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드라크마는 그냥 화폐 100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언약의 증표로 건네는 한 세트입니다. 마치 결혼 반지 같은 겁니다. 신부는 이 드라크마를 줄로 매어서 머리 장식으로 사용합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세트의 가치가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가 없으면 곧 결혼할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 계속 찝찝합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어디 간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드디어 저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너 왜 여기 있냐?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아이고 그 하나 찾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친구여, 이웃이여, 이리 오시오. 내가 음식을 준비했으니 나와 함께 같이 즐거워합시다.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 후에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드디어 몇 년 만에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쁩니다. 돌아온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이내 아들에게 돌아왔으니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새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런데 밖에서 일하고 있던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혀 반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불평하며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같이 먹어버린 저 새끼가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저 새끼가 아니라 저 아들입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흥분을 해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시고 잔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은 왜 반갑게 기쁘게 그를 맞이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까? 왜지요? 아마 10중 8구는 돈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단 동생은요,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 외국 땅에 가가지고 허랑방탕에게 모두 다 날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반기고 다시 아들로 맞이했으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유산 중에 자기의 몫이 또 빠져나갈까봐 기분이 매우 나쁜 겁니다. 그리고 형이 기분이 나쁜 것은 또 뭐냐면, 동생이 이제 집을 나갔을 때는 그동안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하고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다시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자기보다 동생을 더 챙기는 겁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동생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불러주고 싶습니다. 무슨 노래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하고 팍 꼬집어주고 싶습니다. 저 미운 새끼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흥분해도,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형의 입장에서 좀 체면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형이 체면 차리지 않고 동생을 당장 집에서 쫓아내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나도 기쁜데 왜 첫째 아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계속 인상 쓰고 마음이 안 좋아집니까? 그건 다름 아닌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가 잔뜩
설득나서 불평을 쏟아내는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매우 기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큰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너무나도 기쁩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기를 갖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들을 주겠다고 남편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드디어 25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90세의 여인이 기적처럼 임신을 하더니 아이를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없어서 웃음을 잃고 우울과 슬픔 속에서 지내는 여인에게 웃음과 기쁨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에도 큰 기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성취되기 힘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니까 사라는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과 절망 속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친히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질병과 사망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때가 되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겁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는 기쁩니다. 매우 매우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약속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개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좀 더 인내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큰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슬픔보다 기쁨을 원하시며 불행보다 행복을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예를 들면은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가장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와이프도 아니고요, 다 큰 자녀들도 아니고요, 바로 강아지입니다.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 막 안기려고 합니다. 그 강아지를 바라보면은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얘가 나를 진짜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강아지는 진짜 나를 좋아합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럽니다.
물론 강아지도요, 주인에게 삐질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대부분 강아지가 그냥 삐지고 화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인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는 주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먹을 것 간식도 주면서 좀 강아지 비유를 맞추면 금방 강아지가 마음이 풀립니다. 다시 좋다고 다가와 주인에게 안깁니다. 강아지는 여러분 사람처럼 섭섭함이나 갈등이 미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하고 혹은 자녀하고 사람하고는 원수가 될 때가 있지만 강아지하고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특별하게 못된 사람입니다. 강아지는요,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때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강아지가 뒤로 발랑 자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윤리와 종교와 도덕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눈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열렬한 팬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이를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를 죽이실 정도로 하셨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미쳤어요.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하나님, 지금 대단히 실수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기쁜 관계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까무라칠 지경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기에 졸도하고 실신할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큰 기쁨을 반드시 얻으십시오. 혹시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아하, 이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발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우리도 심히 기쁩니다. 아버지,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그런 스파크가 우리의 평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외국 땅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릅니다.